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고 행하라는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음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동쪽으로 가라, 아니면 이 집을 사라, 이렇게 목소리로 들려주시기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길로, 해야 될 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 9가지는 3가지씩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3개씩 묶어보시면 되는데 처음 나오는 3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이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은 9가지 전체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나 또는 연인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와 다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렇게 읽지 말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라고 읽으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존에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이 돼요. 아가페,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만 우리가 하는 사랑의 대부분은 나에게 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거기다 플러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아마 손영환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2명의 목사님을 꼽으라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영환 목사님을 꼽는데, 이 손영환 목사님은 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아요. 용서하고.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죠. 감당할 수가 없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다는 뜻에서 이 아가페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쉬워요. 사랑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의미를 알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열매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로 딱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보통 첫 번째가 쉬운 게 등장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등장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첫 단추를 잘 꿰야지만 나머지도 잘 꿰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도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사랑을 맺어야지만 이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나머지 열매들도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3개씩 묶을 때 그 다음 나오는 게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이 3가지죠. 이 두 번째 그룹 3가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오래 참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오래 참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참음. 왜 참으라고 하실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것도 참는 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라고. 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실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오래 참는 것. 왜 이걸 요구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오래 참음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랑으로만 대하시지 않아요. 사랑과 함께 오래 참음으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천지창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장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천지 창조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지구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수 신학에서 젊은 지구론을 많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지구의 그 역사를 한 6천 년으로 보는 게 젊은 지구론이에요. 그리고 오랜 지구론은 60억 년 이상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일반 과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봐요.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140억 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6천 년이든지 무슨 수억 년이든지 상관없이 엄청 긴 시간 아닙니까? 우리 가늠할 수 없는 엄청 긴 시간들인데 저는 이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 기다리셨다. 우주가 폭발하면서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별이 식을 때까지 한참을 기다린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또다시 한참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이 그 모습을 딱 드러내게 됩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이 인간이 딱 나타났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심히 좋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 천지 창조는 그 시간이 얼마냐? 6,000년이냐, 60억이냐, 100년 이상이냐? 그 시간이 중요하기보다도요, 오랜 참으심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랜 참으심. 그리고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도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 오래 참게 하세요. 생명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잉태되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걸어 다닐 때까지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젖을 먹이고 그다음 오줌 똥 이걸 다 받아줘요. 참 신기한 것은 이때 요 기간 동안에는요. 그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사람들도 그 자식 똥은 괜찮다고 냄새도 맡하고 막 그래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 기간만큼은 그래요. 그러다 아이가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스스로 독립을 해서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케어는 계속 이어져요. 한 생명이 태어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의 오래 참음이에요. 말을 안 들어도 참아줘야 돼요.
이제 머리가 컸다고 부모에게 말에 토를 달고 막 이렇게 반대해도 참아야 돼요.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자기 앞가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부모가 볼 때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떠냐면 힘이 좋았더라가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육신의 몸이 성장할 때도 오랜 참음이 필요한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단어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늘은 이걸 봐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래 참는다는 게 참 답답하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로 있다가 고치로 있고 고치 상태에서 그 고치를 뚫고 나와서 이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이 애처롭고 안쓰럽다고 해서 그 고치를 이렇게 열어주면, 가위로 잘라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빨리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개가 힘이 없어가지고요, 날아가지를 못한대요. 이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이 날개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잘라주면 날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시는가? 이 오래 참음이 중요한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하고 싶어서 오래 참지를 못해요. 내 계획대로 빨리 이것이 되기를 원해서 오래 참지를 못하는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우리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배우라고.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뭔가 좀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도, 내 인간관계도, 내 비즈니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과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쭉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 말씀의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역시 오래 참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사랑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란 얘기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성령의 열매고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예요.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훈련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성령 하나님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도 없어요. 욕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내매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뭘로 연결돼요? 오래 참음으로 연결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내가 스스로 변화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일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내가 전도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막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오래 참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생각할 것은 마지막에 나온 세 가지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 세 가지인데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충성을 좀 보죠. 충성은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모습을 말하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큰 일을 맡았을 때보다 작은 일을 맡았을 때 나타납니다. 충성은 작은 일을 맡았을 때 나타나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충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을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돌려줘요. 왜 그랬습니까?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이익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거기에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다른 종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칭찬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게 너무 작아. 저 사람은 5개, 2개인데 나는 하나밖에 없어. 내게 너무 작아서 충성을 안 했던 거예요. 내게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누구든지요. 큰 걸 맡으면 충성합니다. 근데 작은 걸 맡으면 충성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폼이 안 나잖아요. 해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성을 안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작은 거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작은 일, 사실 우리가 볼 땐 작은 일이라고 보지만 이 작은 일도 누가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어요. 악한 종, 게으른 종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하나님이 맡겼다면 작아도 작은 게 아닌데 스스로가 작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르게 되면 절대로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다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가능한 성령의 열매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동영상을 봤어요. 이면 도로 좀 작은 도로인데 거기에 길 중간에 돌멩이가 막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길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막 발로 돌멩이를 차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이 돌멩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지나가기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한 사람, 유모차를 밀고 가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딱 세워놓더니 그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가지고 길 옆에다 치우는 거예요. 하나씩 줘서 하나씩 옮겨놔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다가 마지막 돌멩이를 딱 치우려고 이걸 딱 주워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돌멩이 밑에 뭐가 있었게요? 돈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돈뭉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영상을 찍으려고 만든 설정인 것 같아요. 물론 설정을 두고서 만든 거지만 저는 충성의 결과가 이런 것이 아닐까. 특별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보상이 이런 것 아닐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일이 작게 느껴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하나님이 맡기셨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밑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걸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들도 똑같은 걸 배우더라고. 작은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 이 아이들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를 설명드릴 때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맺히는 포도송이처럼 하나로 이렇게 한꺼번에 맺히고 점점점 커지고 자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랑을 베풀면서 오래 참아요. 그리고 충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꺼번에 자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충성은 하는데 참을 줄 몰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을 베풀긴 베푸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차별을 많이 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와 열매는 다르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꼭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좋은 얘기겠죠.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언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가, 영적 은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다르다는 것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어요?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사보다도 열매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은사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여러분 막 방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은사들, 기적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함께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뭐냐면 교회가 그때 생겨요. 그리고 이 교회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한 마음이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걸 다 베풀어요. 구제해요. 베풀어줘요. 용서해요. 나눠줘요. 사랑해요. 오래 참아줘요. 충성해요. 그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면 성령의 열매도 함께 구하셔야 돼요. 은사가 없는 열매가 없는 은사는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아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몰라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니까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성령 충만을 잡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은사가 충만하다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말씀 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여기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의 사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그 마음속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씨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놓은 성령의 열매, 씨 잘 자라고 있습니까?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면 자라지 못하게 막는 방해거리가 있어서 이게 자라지 못하는 건데 그 방해거리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는 같은 얘기니까 정욕과 탐심이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거리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방해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게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죠? 죄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정욕과 탐심은 죄의 근본적인 동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죄의 근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씀은 죄의 근원적인 동기까지 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그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이면에 있는 동기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고통을 감당해야 돼요. 힘들죠? 힘드니까 하기 싫어요. 자꾸만 뒤로 미루게 돼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걸 타협하게 하는 그 타협에 끌려가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어요. 야,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해. 충분히 다 했어. 이제는 너도 너 할 말을 해. 그 사람에게도 화를 내.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너 차례야.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인내하기보다는 불평하게 만들어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근데 24절은 뭐라고 말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타협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죄의 유혹이 와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데 나를 보면 타협을 하고 있어요. 반응을 해요. 뭔가 자꾸 이렇게 피하고 싶어 해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바로 죽지 않아요. 한참 후에 서서히 죽어가요. 십자가 형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죄수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매달아둬요. 한 번에 죽지 않아요. 계속 서서히 죽어요.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요, 내가 지금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알라는,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직 욕심이 남아있고 내 본성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이 상태로 내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유혹에 끌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살아날 때마다 내 욕심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구나, 못 박혀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순종할 때 맺어집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는 그것만 갖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령에 순종할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순종, 마지못해 사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매 맞는 걸 보고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얼른 깨닫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 맞고 하는 아이가 있고 스스로 깨닫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성령으로 살고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때 맺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성령과 죄는 함께할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크냐, 열매가 얼마나 작으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가 크고 작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열매를 지금 내가 맺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매일 매순간 맺어가고 계십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